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던 땅입니다. 무려 40년을 기다리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딤은 그럼 어디냐?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 여리고 옆에 파란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시딤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과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장에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왕의 사람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습니까? 지붕에 숨기고 3대에 덮어서 숨겨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죠. 왔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이미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나에게도 선히 행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땅에 와서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하죠. 신고하지 않으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성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니까 주변을 잘 알겠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곧바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사흘을 숨어 있다가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렇게 라합의 도움을 받고 라합에게 서약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또 가족 모두가 집안에 머물러라라고,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약을 맺고 정탐꾼들은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라합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뭐냐면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여리고성에 나와서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오른쪽을 수색하겠죠. 그러니까 라합이 왼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동굴들이 있어서 거기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에 가서 몸을 숨기고 사흘이 흐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무리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은 거냐? 라합에게서 들은 거죠. 라합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당신들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성을 맡겼으니 우리를, 저와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수색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라고 보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들통이 나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왜 기생 집에 갔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관일 것이다. 여관 주인이 라합인데 그냥 성경에서 기생이다라고 썼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좀 불경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다는 데가 기생집이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생, 술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신구약에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헬라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포르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좀 불경스럽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맞다. 현대말로 고치면 창녀, 몸 파는 여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근데 어떻게 정탐꾼들이 이런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남자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해석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기생집에 여러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드나다니면서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곳에 본인들의 몸을 숨기면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기생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인의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산으로 가서 숨었다가 돌아가는 게 정탐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정탐은 다소 무의미해 보인다. 그렇죠? 별로 실속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본 곳이라고는 그저 성벽 꼭대기의 라합의 집뿐입니다. 정탐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죠. 라합이 우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얘기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 2장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실속 없는 여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또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는 돕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자, 정탐꾼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여리고성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갔죠. 그러나 이내 정체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옷차림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랑 같이 두루에서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있다가 저기 버지니아 시골로 파송받아서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한 3, 4년 만에 한인총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찌 그렇게 촌스러워졌는지. 옷이 그렇게 다르죠? 여기 있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본인은 그 동네에서 유행하는 옷으로 입고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시골 사람 다 됐구먼 하고 좀 놀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아무래도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좀 몸을 좀 숨겨보겠다고, 안 들켜보겠다고 들어갔던 기생의 집인데 거기서 도망칠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 기생 라합을 도울리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옮긴 것이죠. 정탐꾼들은 알 리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도우실 일, 함께 하실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펼쳐질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계속 일어나는 루틴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 예비하시되 도울 일을 이처럼 붙여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되고, 또 본인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으라고 준 음식이 있는데 눈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해요. 왕의 진미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피채 먹어야 되고요, 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이에요. 내가 먹자니, 살자고 먹자니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항상 있었지만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의 요구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물과, 그렇죠? 채소만 먹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을 도울 자로 세우셔서 피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렇게 도울 일을 붙여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앞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 절절히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좀 나누면, 제가 한국 교회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UMC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송을 하잖아요. 그죠? 감독에 의해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목회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로 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 100년도 훨씬 넘은 교회고, 초창기에 미국에서 감리교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감리교는 이 서킷 라이더스, 이렇게 말 타고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초기 감리교 교인들. 그때 막 감리교 무브먼트가 막 일어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들어보셨죠? 이제 초기 목회자인데, 여기 콕스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콕이라는 사람하고 에즈베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건데, 우리 감리교회, 여기 미국 감리교회 처음 와가지고 개척하시면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사역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가, 이렇게 돌게 있어요. 비가. 그 정도로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한 사람 유색인종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 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두려워하고 갔지만 그곳에 이미 저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인정하지 않는 표정인데, 예, 저는 절절히 경험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거기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기 때문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제가 딱 갔을 때 이제 저를 도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요. 초등학교 은퇴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써가면 한번 봐주시고 프루프리딩 해주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영어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줄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격이 참 괴팍한 분이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앉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냐면 가족들,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10년 이상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제가 가서 이제 첫 번째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고백하는 건데, 제가 그 동네, 시골 동네를 부임하겠다고 가가지고 먼저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을 이제 설교 예화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걸 보는데 저 목사는 와가지고 아름답다고 보는데 나는 왜 이게 다 지긋지긋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라고 이제 그거에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사랑의 설교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고백이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노력하는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주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국 회복은 못했지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함께 앉기 시작하고 그분이 막 나서서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분이 막 도와서 막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밌게 목회하다가 이곳에 파송돼서 왔죠.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예. 저의 목회 인생에서도, 이 부족한 사람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도움의 손길들, 함께한 사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이처럼 돕는 일을 예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에 정탐꾼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펼쳐진 3대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3대가 뭘까요? 3대는 뭐냐면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그 재료를 말려서 그걸 가지고 옷감을,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거기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외가댁에 벼농사를 져가지고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놀곤 했는데, 가면 어린 사촌들하고 같이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숨었냐면 이제 뭐 헛간에도 숨고, 화장실 구석에 화장실도 숨고, 그리고 볏집에 숨어가지고 몸을 가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처럼 정탐꾼들은 이 3대, 널려진 3대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대 밑에서 숨어 있어야 하는 정탐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자, 지금 자기들은 지붕에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지금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숨죽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집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지붕까지 올라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숨바꼭질하면서 항상 들켰던 것처럼 그렇게 들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경우가 있죠. 나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다가오는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것이 그저 그냥 3대, 펼쳐놓은 3대 같은 그런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난처한 상황. 그것에 내 생명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렇죠? 3대에 숨어 있던 이 정탐꾼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묵상할 때 저의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목회를 하고 있냐면 낮에는요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바리스타 돼가지고요. 한번 빨리 와라. 내가 커피 맛있게 해줄게. 맨날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카페 주인 같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친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친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그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아주 한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영등포에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막 다가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사역자라고 해서 부목사 이렇게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인 그 친구에게 다른 교회 찾아보십시오라고 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고 갈 곳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 뭐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소개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요 의지할 게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저한테도 전화하면 기도해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딸린 가족들은 있고 그러다 전전긍긍하다가 강원도의 산골로 들어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동사지면서 그리고 특수 목회를 준비하던 그런 상황에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는 그런 카페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갈 곳 몰라 마음고생하며 재정적으로 고통당할 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고백할 때 3대에 몸을 맡긴 그런 현대판 정탐꾼들이
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좋은 이웃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탐꾼 이야기에서요. 그렇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셨다. 하나님은 라합의 말에 그들을 찾는 자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왔지만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거짓말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떠나갔죠. 여러분, 그 라합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탐꾼들은 그저 몸을 숨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 여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어때요? 별로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들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라합은 다른 이름이 아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상황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과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사고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민족 신이면 여러 가지 신이 많아요. 신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단 한 분,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자, 라합이 살던 시대는 아주 신도 많고 복잡한 그런 신관을 갖고 있을 때에 라합은 다른 모든 신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그녀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녀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기생. 하나님께서 기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세상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생이 왔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렇게 웰컴, 환영을 받을까요?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한 자매가, 어여쁜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또 신앙 좋은 우리 형제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뻤대요, 또. 그러니까 들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거가 부끄러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속이면서 살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과거가 뭐냐면 라합이랑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둘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알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다 과거는 청산하고 사는데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알았어요. 중요한 건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끔찍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전에는 신앙 좋다고 예쁘다고 막 칭찬해 주면서 옆에서 막 이러던 사람들이 과거를 알게 되니까 싹 썰물 빠져나가듯이 멀어지고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어떨까?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까지 대를 잇도록 만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변화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거, 하나님 앞에 선 그 새로운 삶,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 바라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녀에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붉은 줄을 매달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두 번째는 집에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이걸 지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붉은 피를 바르고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피가 없고 붉은 피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붉은 피, 또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붉은 피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우리의 그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간직한 자로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요, 저는 이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 라합의 이 신뢰와 이 협력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건 왕의 명령이거든요. 목숨을 건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들도 라합을 신뢰했습니다. 3대에 들어가서 숨으라니까 숨고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사이를 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이실직고 하면은 그들의 목숨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처럼 신뢰와 합력이 있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신뢰와 협력,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길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바로 직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저 본향의 길입니다. 이 길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줘야 합니다. 서로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서로 비방하며 믿음의 동지들을 내놓으라 라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의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여정 속에서 함께 밀어주고 함께 지켜주고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위험한 여정에 미리 행하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더불어 걸어가라고, 더불어 도우라고, 서로 섬기라고 붙여주신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한 동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붉은 피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